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인간 내면의 근원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다. 다시 한번요. 인간 내면의 근원에는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투쟁이 있다. 갈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복음 중심 삶의 3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예외 없이 사람이라면 다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의롭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불안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다른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조건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고, 내가 이만하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한 거죠. 원래 이 두 가지 갈망, 의로움과 정체성에 대한 갈망이 이렇게 불안하게 창조된 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두 가지가 완전하게 충족되었고 만족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불안의 요소와 상관이 없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니까요. 그러나 범죄하고 하나님하고 단절된 이후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옳은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으로부터 단절되자 우리는 내가 옳은 사람인 것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게 증명해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내 정체성이 완벽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셨으니까요. 근데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나를 온전하게 받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범죄한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끊임없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는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도 확인하기 위해서 조건들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신자들에게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신자들도 그럴까요? 신자들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이런 의로움에 대한 욕구나 이런 정체성에 대한 욕구에서 여러분들도 늘 이 씨름을 하고 계시냐는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신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다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데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며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발견하려고 한다면 그 조건들은 다 우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거를 다른 데서 찾으니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번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꽤나 교양이 있고 도덕적인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이런 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옳은 사람인 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게 다 우상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를 붙잡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디 있습니까? 다 이런 것들을 붙잡으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배당 안에 주일날 앉아 있지만 또 끝나면 그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분주하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왜 분주한가가 문제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냐는 거죠. 왜 그렇게 우리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면서 분주하냐는 거죠. 우상을 섬기려고. 신자들은 이런 일들 속에 늘 노출되죠. 그렇지만 신자들은 이게 우상이었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들이 언제나 주어지죠. 복음을 들을 때.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그 우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지 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약속들을 붙잡는 믿음으로 다시 기쁨을, 그리고 완전한 의로움과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별로 동의가 안 되는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증명이라기보다는 허접한 증명이죠. 어린 애들 싸우잖아요. 어린 애들 싸울 때 보면 싸우는 게 뭐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리다 아니에요. 선생님 얘가 잘못했어요. 난 잘못이 없어요. 이거잖아요. 이게 의로움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걸 얘가 어디서 배워가지고 그래요? 왜 이렇게 싸우질 않죠? 선생님 얘가 옳아요. 내가 틀렸어요. 왜 이렇게 안 하죠? 왜 이렇게 안 하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성인이 돼서 세상에 법정으로 갑니다.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가 뭐예요? 옳고 그름이에요. 누가 맞고 누가 틀렸느냐예요. 누가 죄인이고 누가 의인인가의 문제예요. 비록 사법상의 문제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인간에게 의로움에 대한 채워지지 않은 갈망이 있다는 것은 분명하죠. 또 정체성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는 학교 성적이나 말 잘 듣는, 엄마 아빠 말 잘 듣고 선생님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로 선생님하고 부모님의 인정을 받을 때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나는 안전해. 나는 괜찮아. 난 착한 아이잖아. 선생님이 늘 착한 아이라고 그러잖아. 성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인 성공, 부, 학위, 타이틀, 연봉, 명예,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것들로 자기를 치장하면서 사람들이 내 앞에서 굽신굽신하고, 사람들이 어이구 오셨습니까? 하고 대접해주고,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확인하는 거 아닙니까? 잘 살아왔구나, 괜찮구나, 이만하면. 근데 이런 추구들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만날 때까지는 결코 중단될 수 없다는 거예요. 중단될 수 없죠. 왜? 채워진 적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채워질 수가 없는 건데? 계속 이 실험을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요. 멈추지 않아요. 사람이 거짓된 인격이 아니라면, 거짓된 인격이 있어요. 거짓된 인격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기는 진실하다고, 진짜 진실하다고 믿는데 거짓말을 진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알죠. 이거는 내가 아니고 껍데기지. 내가 입고 있는 옷일 뿐이지 이게 나는 아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나를 치장해주는 이 많은 것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정체성에 대한, 내가 누구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이 세상에서는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우십니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런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에서 정말 완전히 자유롭다면, 그런 자유로운 여러분 자신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더 이상 내가 옳다는 걸 가지고 마음에 씨름을 하거나 누군가와 다투거나 할 필요가 없고,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애쓸 필요가 없죠. 어떤 조건을 통해서도 이미 채워졌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패할 것에 대한 두려움. 되게 커요, 그게. 실패할 것에 대한. 실패라는 건 너무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죠. 공부 못하는 것도 실패고, 결혼 생활에서도 실패할 수 있고, 결혼 생활의 실패가 이혼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거 아니죠. 안 행복한 거죠, 하나도. 실패한 인생이죠. 그리고 사회에서 내가 뭘 하는데 되질 않아요. 잘 되질 않아요. 이런 실패, 내가 이런 실패를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런 실패가 노출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죠. 내 실패를 누가 알아차리면 어떡하지? 교인 중에서?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다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의로움과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해결되었다면 우린 이런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우리는 아멘을 안 하는 교회잖아요. 이럴 때는 제가 여러분이 마음으로 아멘을 하면 여러분
복된 거예요. 사실 아니 뭐 하라는 거 아니에요. 아멘을 하면 제가 까먹어요, 하던 얘기를. 근데 진짜 속으로 내가 맞아, 그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되게 멋있어질 거예요. 아름다워지고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어색함, 부자연스러움, 수치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기설기 다 있어가지고 되게 불편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채워진다면 우리는 되게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지 그냥 나 자신이 될 수 있으니까 되게 편할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시진 않아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세요? 희망이 있어요. 복음 안에 진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희망을 우리 삶 속에서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그거를 나는 경험을 하지만 아무리 둘러봐도 그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교회는 나도 경험을 하는데 보면은 보는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 진짜 멋있다. 진짜 두려움이 없구나. 수치감이 없구나. 어떤 정말 이 사람 자체구나. 저 사람은 너무 꾸미는 것 같은데 너무 어색한데, 이런 거 없죠. 그런 꿈이 있죠, 교회에 대한. 복음은 의로움과 정체성의 문제, 두 가지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압축된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는 구절이거든요. 4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기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얘기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죠?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것은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고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주목하려고 하는, 특별히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라는 말이에요. 율법 아래에 나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어떤 조건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는 말인데, 보세요. 예수님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율법, 말하자면 짐이 곧 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왕도 있는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이거죠. 나는 법 위에 있어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율법 아래, 율법을 지켜야 하는 존재로,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그것에 대한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존재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왜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셔? 하나님이신데 율법 아래에 오셔야 할 이유가 있어요? 율법 아래에 오실 이유가 있죠. 그것이 그 다음에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이 설명을 하는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속량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시장에, 고대 노예시장에서 노예의 몸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 노예를 풀어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유로운 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의 종이었었는데 죄의 종으로서의 묶여있는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이 당신 자신이 대신 지불하셔서 당신 자신이 몸값이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을,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셨다 하는 말을 설명하는 게 속량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율법 아래에 오신 목적의 전부는 아니죠. 또 하나가 있죠. 5절 하반절에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세요. 우리는 죄의 종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은 우리는 율법 아래 죄의 종이었어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있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지만 율법 아래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고, 왜 죄인이에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였으니까 죄인이죠.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죄인인데 율법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게 죄의 종인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오셔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여 내셨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아들의 명분을 그들에게 주셨다고 얘기해요.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를 그냥 자유로운 몸이야, 이제 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죄의 종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을 시켰다는 거예요. 입양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오신, 율법 아래에 오신 목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그 입양에 대한 편견이 아직까지도 많이 있지만, 사실 이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장자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실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입양이라고 하는 것은 내 후계자를 결정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일종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내 아들의 명분을 아주 완전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 입양이라고 하는 이 아들됨, 아들의 명분 또는 양자됨이라는 표현들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읽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저 둘째 아들 정도로 취급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 율법 아래 오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복음이 가져오는 두 가지 축복은 이겁니다. 첫째,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죠. 속량한다는 것은,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죠. 우리 정죄 아래에 있었는데 우리 정죄에서 풀어준 것이죠. 그렇죠? 근데 정죄 아래에서 풀어준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면 죄가 없어야 되잖아요. 죄가 있는데 재판관이 무죄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행동거지나 모든 것들은 합당하지가 않은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되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첫 번째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이고, 근데 이게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한데,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믿어요. 맞아요. 맞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에 대한 형벌을 받으신 것이죠. 그럼 우리는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죄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려면 우리는 의로움이 필요합니다. 말하자면 그 의로움은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의로운 것이 아니라 율법을 순종함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로움이에요. 그럼 이걸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율법을 따라서 살아야 되죠. 율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은 완전함을 요구합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 라는 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걸로 안 돼. 그걸로는 안 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역사상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셨고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셔야 할 이유가 뭐냐고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순종하신 거라고요. 첫 번째 아담은 우리의 대표였어요. 첫 번째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먹음으로써 실패했어요.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마음으로 간음하는 자는 음욕을 품은 자는 간음한 것이다. 사람을 미워하면 살인한 것이다. 주님은 마음으로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하셨어요. 그럴 필요가 없으셨는데 우리를 대신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의로움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3년의 삶을 율법을 순종하여 사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어 라고 말할 때 우리는 마치 내가 어떤 걸 순종해서 내가 어떤 헌신을 해서 내가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능동적 의가 아니에요. 우린 수동적 의를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순교한다고 할지라도 누구 앞에서 자랑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순교로 받은 의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수동적 의라고 하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그가 로마서 3장을 통해서 발견했을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을 뿐만 아니라 역사를 바꾸는 깨달음이 된 거죠. 이 복음을 발견한 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복음을 깊이 깨닫게 될 때 그 사람 한 사람만 바뀌지 않아요. 이신칭의의 교리를 마틴 루터는 기독교가 서고 넘어지는 교리라고 말하죠. 이걸 부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두 번째 축복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권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께서 가지시는 모든 권리를 우리가 공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사람 잘 보셨네. 어떻게 나를 아시고 나를 아들로 부르셨지? 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걸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망해요. 진짜로 문자 그대로 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바울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뭘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들로 삼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존재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마어마한 반항을 했습니다. 나에게 무기가 있었다면, 총이 있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총질을 했을 것이고, 칼이 있었으면 칼로 우리는 휘둘렀을 것이고, 창이 있었으면 창을 하나님을 향해 던졌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으셨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껴안으신 것이 아니고 네가 내 아들이다, 네가 내 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복음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이기에는 이것이 진짜라고 믿기에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의 핏값으로 인치신 것이기 때문에, 사인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스스로 생각하실 때 정말 이건 정말 내가 성공을 해도 너무 성공을 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공감은 다 안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그렇게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명함에다가 좀 볼드체로 이렇게 아주 막 이렇게 쓰지 않겠어요? 뭐 우주 정복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주 정복자를 내 이름 똑같이 쓰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의 정체성은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자다가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성공을 해서 이제 재벌 그룹의 총수가 됐다고 해봅시다. 뭐 너무 유치한데 좀 하여간 들어주세요. 그렇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첫날 딱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집에서 잘라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아요. 야, 내가 회장인가?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었다는 것은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여러분이 별로 얼굴이 근데 이거는 자기가 모르면 암만 그래도 소용없는 거죠. 그죠?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설 수 없어요. 우리는 복음에 대한 나의 이해와 깨달음을 넘어서 성장할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내가 복음을 아는데? 모른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 복음이시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복음은 무한해서 그걸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복음을 여러분들이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가 30몇 년 전에 선교사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갔는데 내가 그때 복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그리고 한 20몇 년 전에 이제 목회로 와서 설교를 하는데 나는 그때 복음을 얼마나 알았을까? 지금이 더 좋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더 자유롭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일이 일어나야 돼요. 때로는 목사지만 복음을 신학적으로 공부했고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이해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율법주의적인 것밖에는 말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왜곡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두 가지 축복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를 떠나서 주어지는 축복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주님이 요한복음 15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신 거야? 이거를 점점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감동하게 되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게 나의 의가 되지 않아요. 기쁘죠. 감사하죠.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니. 내 삶의 목적을, 내 삶의 이유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은 뭐겠어요? 그거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이게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는 복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들으면서 유튜브에서, 팟캐스트에서, TV에서, 인터넷 매체에서 우리는 복음과 상반되는 이야기들을 수도 없이 듣습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도요. 우리는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들려줘야 돼요. 복음을, 나 자신을,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복음을 들려줘야 돼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복음을 어떻게 전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에게. 이게 복음의 언어로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착착 알아듣는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건데 그런 날이 오겠죠. 두 가지예요. 첫째는 회개하는 거고 둘째는 믿고 또 믿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울고불고 막 이런 거 생각나세요? 옛날에 고등학교 때 제 친구가 그랬어요. 야, 우리는 교회 옆에 사는데 귀신 나올 것 같아. 밤만 되면 고양이 울음인지 사람 울음인지 이 울음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많이 그랬죠. 근데 회개하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세요? 사실 회개를 특징 짓는 것은 물론 눈물과 울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회개를 특징 짓는 건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에요. 사실은. 근데 제가 회개에 대해서 다 다룰 수는 없지만 한 가지만 오늘 회개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해요. 무엇을 회개할 것인가? 죄를 회개하죠, 당연히. 그럼 죄는 뭐예요? 내가 남에게 나쁜 짓 한 거. 뭐 설마 도둑질이나 살인이나 강간이나 이런 일들을 하진 않았겠지만 그러나 비슷하게 남들을 좀 못되게 하거나 좀 약간 원수 갚는 행동을 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이런 것들 당연히 회개해야 되죠. 근데 일반적으로 모범생들이요. 여러분 모범생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모범생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왜냐하면 모범생들은 칭찬이 약이에요. 그리고 칭찬 하여간 근데 그 모범생은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마음으로도 모범생이에요. 행동만 모범생이 아니고 마음도 모범생이에요. 남을 미워하지 않아요. 다 좋게 봐요. 아이, 그 사람도 이유가 있었겠지. 다 좋게 봐요. 근데 모범생은 그럼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물론 주님께서 뭐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고 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하는 것이다. 마음의 얘기를 하셨어요. 마음의 문제들을 살펴서 회개해야 돼요. 그러나 더 나아가서 사실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숨은 간악한 죄가 뭔가 하면 그건 자기의예요.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무의식적으로요. 의식적으로 잘 안 해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를 무시하는 말을 하거나 무시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이런 거요.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비유를 하신 적이 있어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 바리새인의 특징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기가 옳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바리새인.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뭐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죠. 이 사람은 여기에 회개가 없잖아요. 그죠? 나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을 하는 저 죄인들과 다르고, 저 사람들은 회개할 게 많은 사람이고 나는 회개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모범생이에요. 근데 아주 그냥 가정법을 사용해서 이 바리새인이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하게 됐다고 하면 성령님께서 회개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어요, 이 사람에게. 그럼 이 사람이 뭘 회개할까요? 잘못한 게 없잖아요. 되게 반듯하게 살았잖아요, 이 사람은. 뭘 회개할까요? 이런 거죠. 기도하다가 내가 저 인간하고 다른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 저 손가락이 갑자기 보이면서 부끄러워졌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저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는 내가 나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회개하겠죠. 나의 이 잘나고 괜찮은 것을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의식하고 이것이 나의 의로움이 되었던 것. 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실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그는 자기 의를 붙잡고, 자기 의가 뭐예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 꼬박꼬박 낸 거, 이거 가지고 이걸 회개하겠죠. 내가 이것을 의로움으로 붙잡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았던 것을 회개하겠죠.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무의식적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불친절했거나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에게 무관심하게 행동했던 것들. 무관심하다는 게 뭐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걸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그러는 걸 안 하는 것도 죄인데, 이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관심했어요. 존귀한 하나님의 아들에게, 형상에게. 그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뭐와 관련된 회개일까요? 자기 의와 관련된 회개예요. 우리가 자기 의를 회개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아니, 회개라는 것 자체가 자기 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 자체가 죄를 회개하고 자기 의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회개의 결과는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의 삶에 마틴 루터가 95개 신학 조항을 쓸 때 1번 신자의 전생에는 회개다 라고 썼는데,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삶에서 회개가 없다면 그 얘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안 읽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회개가 없다면, 우리가 회개하는 행위라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처음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왜?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거거든요. 내 의를 버리고. 세상에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어요? 너 잘났다. 오죽하면 그런 말을, 근데 그런 말 대놓고 하기는 쉽지 않죠. 친구들 사이에는 좀 하긴 하지만 속으로 한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잘났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부부싸움 할 때도 속으로 혹은 겉으로 다 하잖아요. 너 잘났다.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아요. 제리 브리지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 책은 다 좋아요. 근데 한 30 몇 년 전에 나온 책인데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그는 회개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용합니다. 이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놀라운 특권 가운데 하나다.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초점을 맞춘다. 실패할 때마다, 사실 우리는 매일 실패하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의 실패를 담당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로 우리를 나아가도록 역사하신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흠뻑 누리는 순간은 언제든지 최고의 순간이고, 그때가 바로 훌륭한 성취에 대해, 자기의 훌륭한 성취에 대해 만족을 느끼며 자백해야 할 것을 하나도 생각해내지 못할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다.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왜 이렇게 말하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오세요? 마음으로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뭐죠? 십자가가 없었으면 내가 이런 회개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수 없었으니까. 이것 말고는 나 자신을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 안에 나타난 약속들을 믿고 또 믿고 또 믿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복음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 복음 안에 있는 약속들을 붙잡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게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것,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걸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율법 아래 나신 것은 나를 모든 죄에서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뭐예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그랬죠. 객관적인 일이에요. 그게 어떤 일인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신칭의와 양자됨이라고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오늘 얘기가 이거예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의 종에서 속량을 받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는 거예요. 양자됨이에요. 근데 이게 둘 다 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의롭다고 판단하는 거 법적인 판단이에요. 그리고 양자로 입양하는 거 법적으로 서류에 사인하면 되는 거예요. 법적인 판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법적으로는 그게 말끔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현실로 보면 영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죠. 영 내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죄를 짓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같은 짓을 하지 않고 살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살아가면서 객관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복음이에요. 그게 객관적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것과 우리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느낌을 구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탄이 언제나 이 틈바구니를 뚫고 들어오니까, 틈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여러분들을 휘젓기가 쉬워요. 객관적인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하고 더 풍성하게 이해하고 점점 더 이해하기를 원하고, 그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면서 여러분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완성의 자리로 만들어 가실 것을 신뢰하며 이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떻게 공격해요?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하는 네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어? 네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가짜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네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딴 식으로 살아가는 게 말이 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내가 한번 이를 깨물고 내가 한번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사는지 본때를 보여주마. 이렇게 해서 그 행동 하나를 하고 나서 사탄을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바른 행동이 아니에요. 우리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이렇게 말해야 돼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자신데 누가 나를 대적해? 누가 나를 유죄라고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반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수동적인 의의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아들의 명분을 얻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들이 될 만큼 자격이 있어서 아들 된 사람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너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따위니? 우리끼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방식으로 말해서는 안 돼요. 다른 방식으로 표현할 줄 알아야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런 식으로 행동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뭔가 내세울 만한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넌 뭐야? 이 모든 것들은 이 죄성은 자기중심성이에요. 그래서 모든 게 내 안에서 근거를 발견하고 내 안에서 뭔가를 찾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기본 죄인의 기본값이 디폴트 값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게 막 작동을 해요. 복음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우리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 맞아. 나는 네가 말한 대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도 모르겠어.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어.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이에요. 여러분이 아들다운 행동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이 내가 의로운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의를 붙잡기 시작하는 것이죠. 복음은 객관적으로 이 땅에 사셨던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게 적용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죠. 그래서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자기의 의를 버리고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인데 로버트 홀데인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의 로마서 주석에서 이렇게 감동적인 문장을 썼어요.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인의 눈은 언제나 그 의를 향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의를 얘기하는 거죠. 그는 그 의를 의지해야 한다. 그는 그 의로서 살아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입고 죽어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 그는 그 의를 입고 의로우신 하나님 존전에서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 뭔가 하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리새인에게도 필요하고 세리나 창기 같은 사람에게도 필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참된 복음을 들을 때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들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기억하게 되고 자기 의를 붙잡았던 손을 놓게 돼요. 그리고 참된 복음을 들을 때 자기 의가 없어서 주눅이 들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죄인이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담대함을 줘요. 위로를 줘요. 더 이상 자기 의를 쌓아서 자기를 드러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얻게 돼요. 더 이상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이런 거 저런 걸로 치장하고 사실은 말이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목회를 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여기서 어떻게 그와 같은 형상으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한다고 그래요?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봄으로써 우리는 변해요. 여러분 이 자리에 많이 앉아있는다고 해서 변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영광을 봐야 변해요. 근데 주의 영광을 어떻게 봐요? 뒤에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6절, 4장 6절을 가보시면 어두운데 빛이 비치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대요. 그럼 우리가 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에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래요. 이게 지금 바울이 2장, 3장, 4장을 쓰고 있는 이 맥락은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하는 빛을 볼 수 있나요?
그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는 건 어떤 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예요. 복음을 들을 때예요. 왜 그렇죠? 복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완전하게 계시되었으니까 복음 안에 복음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매주일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근데 이것만으로 살지는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매일. 사실 여러분 이 말씀은 4장 6절에 있는 이 맥락 3장 18절부터 모세가 금송아지 섬긴 다음에 하나님한테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기도를 했어요. 33장에 출애굽기 33장에 그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 기도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응답이 된 거예요. 모세가 그 기도를 하고 산에 올라가서 40일 40야를 하나님과 보내고 내려오니까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수건을 썼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수건이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형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연세가 드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어떻게 나이가 들고 싶으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정말? 세월과 함께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내 임종의 침상에서 나는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마지막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날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파고드세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면 말씀을 파고드세요. 제가 어저께 아침에 기차에서 서울로 올라가다가 기차에서 이메일 하나 받았어요. 경상북도에 사는 한 사람이에요. 모태신앙인데 살다가 설교를 듣게 되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너무 감사해서 그 감사를 이메일로 다 담을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썼지만 그걸 썼어요.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일주일에 말씀을 그래 말씀만 듣고 살 수는 없어요. 근데 일주일에 설교를 하나를 듣는 우리 교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조이란다. 쏘리. 베샬롬 교회 홈페이지 별로 안 들어오죠.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열심으로 들어와서 말씀을 들어요. 드라마 보다가 이제는 드라마 안 본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보세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려요.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는 것이 아무것도 보장해 주는 거 없어요. 파고드세요.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 기도하십시다.